흔히 신의 시대라 불리는 서양 중세 시대. 교회의 권위가 인간의 이성을 속박한 지성적 불모의 시대. 그래서 중세는 암흑기라 불리고 있다. 하지만 1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신과 인간의 조합, 인류가 도달해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치를 찾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사고했던 시대 중세. 중세라고 하는 짧게 800년, 길게 얘기하자면 1600년의 기간 동안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시기가 바로 13세기였습니다. 지식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12세기부터 꽃피기 시작했던 호기심과 진리를 찾아나가겠다는 열정 하나 가지고 중세의 대학인들은 파리로, 옥스포드로, 볼로냐로 몰려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룬 것들이, 그들이 이런 업적이 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중세 철학의 권위자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박승찬 교수, 중세 건축 전문가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임석재 교수. 두 교수가 말하는 중세시대 다시 보기. 13세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으로 그 어느 시대보다 신앙과 이성에 대해 다양하고 깊게 사유했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스콜라 철학의 꽃을 피운 중세 문화의 황금기. 13세기 중세 철학과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한다. 안녕하십니까. EBS 통찰 중세 문화와 사상에 대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13세기 중세 문화의 황금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어떤 문화의 황금기라고 얘기하면 각 나라나 역사나 문화 안에서도 특별하게 잘 발달된 시기가 있습니다. 중세라고 하는 짧게 800년, 길게 얘기하자면 1600년의 기간 동안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시기가 바로 13세기였습니다. 대개의 경우 문화가 발전하는 시기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발전되게 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적인 성숙과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축적된 학문적인 내용들을 형식적으로 잘 구조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다 돼 있어도 인물들이 훌륭하지 않다면 결코 문화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발전했던 시기가 13세기였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구입해서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한 필사가들이 책 한 권을 옮기는데 보통 최소한 2달이 걸립니다. 무슨 뜻이었다? 그 비싼 양피지에다가 그 모든 책들을 옮기는 작업은 한두 명의 개인적인 결심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작업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역시 수도회들이었고요. 이러한 수도회들에 대한 발전을 통해서 1120년 이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 2책만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범주론과 명제론이라는 책만 소개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구논리학이 아니라 그 사이에 논리학적인 관심 때문에 분석론 전편, 토피카, 소피스트 논박 등의 책들이 쏟아져서 번역되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13세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논리학 전체가 다 번역되었고 자연학, 영혼론, 형이상학들도 번역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체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열광은 아마 지금의 유명하다라고 하는 어떠한 강사나 학자에 대한 열광보다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박식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놀라움과 감탄이 어느새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미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서 플라톤의 철학이 그리스도교와 결합되면서 그리스도교 신학은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대한 완성체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완성체계가 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양 철학의 두 기둥,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세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플라톤은 저 너머 이데아의 세계에 주목했다. 플라톤에 따르면 모든 것에는 이상 세계인 이데아가 있고, 이데아는 영원 불멸의 세계이며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 이데아의 복제품에 지나지 않는다. 플라톤의 이러한 주장은 그리스도교와 정확하게 부합됐다. 이후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것의 이데아가 바로 신이라고 주장하며
플라톤 철학을 기반으로 그리스도교 신학을 만들어가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과 본질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의 손바닥이 향하고 있는 땅과 그가 발을 딛고 있는 자연 세계가 그에게는 진리였다. 상대적인 관점을 중요시한 그는 인간의 최고 가치를 행복으로 삼고 그 행복은 모든 덕의 중간 상태인 중용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졌다. 아랍의 철학자들이 번역한 그의 책과 주에서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유럽은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고 이 현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이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주목받은 것은 기존에 연구되던 플라톤과는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신의 섭리와 기적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새롭게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자 파리 대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를 금지하는 학칙을 제정했다. 그러나 강의 금지령 속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후대 철학자들에 의해 계속 연구돼 그리스도교 신학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중에 위험한 것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파리 대학 학칙에 의해서 1210년과 1215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연구해도 되지만 논리학은 괜찮았습니다. 거기에 위험한 내용이 안 들어갔는데 형이상학과 자연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강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학자들은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연구하는 것은 되지만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 머리가 말랑말랑한 대학생들에게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서 그들을 세뇌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금지령이 내려졌었던 것이었죠. 도대체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교가 위협을 느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사상을 갖다가 강의 금지령을 통해서 막아내려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의 사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계의 영원성이라는 가르침이었는데 세계의 영원성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인간을 예를 들면 인간의 육체라는 진료에 영혼이라는 형상이 결합되어서 인간이라는 실체를 이룬다. 이 두 가지는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을 비롯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형상은 계속해서 바뀌더라도 진료는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 불, 공기, 흙과 같은 사원소와 같은 것들은 그것이 결합되어서 다른 물체가 생겨났다가 사라지더라도 계속해서 이것은 남아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회는 그렇게 세계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임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었는데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생겨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죠. 빛이 생겨라 하면서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이것을 후대의 학자들은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교의 창조 사상에 의하면 형상품을 부여했을 뿐만이 아니라 형상과 진료와 심지어 무엇까지도 시간까지도 창조의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잘 합치되기가 어려웠죠.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과 그리스도교 사상은 왜 충돌했을까? 예를 들어보자. 공상과학 영화에서 흙에 주문을 걸면 혼이 쏙 들어가 그 흙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때 모양을 만드는 데 쓰인 재료 흙은 진료이며 주문을 통해 부여한 것은 형상이다. 진료의 형상이 부여되면 새로운 물체가 생겨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있어 그 재료가 되는 세계는 계속해서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 영원성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이론은 그리스도교 사상과 정면 충돌했다. 그리스도교는 창조주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해내고 창조주의 능력 안에서 재료가 되는 진료와 형상, 심지어 시간까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무언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세계의 영원성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자연 법칙의 필연성이 하느님보다도 더 우위에 놓일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일 지성론이라는 것이 소위 아랍 철학자들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론에 의하면 진료와 형상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플라톤은 쉽습니다. 설명하는데 플라톤은 인간의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나 무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서 영혼이 분리되어 버리는 순간 더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육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것만이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라는 진료와 형상이 분리되어 버리는 순간 분리된 형상은 따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 형상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모호하게 쓰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동물처럼 감각혼이나 식물처럼 생장혼은 사라져 버리는데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성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성은 여러분들은 현대인들은 전부 다 머리를 가지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은 신체의 특별한 기관에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더라도 신체에 종속되지 않는 지성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여기까지만 써놨습니다. 아랍 철학자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여러분들 컴퓨터 세대니까 요즘에 가끔가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퍼스널 컴퓨터는 각각의 본체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아주 클라우드처럼 커다란 컴퓨터에 모니터들만 접속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랍의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인간들의 지성 작용을 하는 것은 각각의 인간들의 CPU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우주 지성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이것이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뭐라고 하냐면 우주적인 지성은 모든 인간에게 단 하나다. 그래서 단일 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은 신체의 형상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지성 또는 정신이라고 부르는 인간 영혼은 비물체적이면서도 자립하는 무엇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영혼이 불멸하다고 생각한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믿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에서의 내세에 대한 믿음과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와 부합됐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론에 따르면 플라톤의 영혼 불멸은 가능해 보이지 않았다. 죽음으로 육체가 소멸된과 동시에 거기에 결합되어 있던 영혼도 함께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지성만큼은 신체 어느 부위에 특정하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을 놓고 후대 학자들은 지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의견이 분분했다. 그 가운데 단일 지성론이 있다. 죽음의 순간에도 인간의 지성만큼은 사라지지 않고 저 너머에 있는 우주적인 지성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단일 지성론의 입장이다.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각각 개별적으로 사고하며 살아가지만 죽음을 맞이하면서 지성은 단 하나의 단일한 우주적인 지성으로 회귀한다는 것. 아리스토텔레스의 단일 지성론은 그리스도교와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었다. 단일 지성론에 따르면 그리스도교의 최후의 심판과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단일 지성론을 인정하면 그리스도교에서는 개별적인 잘잘못에 대해 최후 심판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이론의 위험성을 감지한 대학 총장들과 주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는 계속됐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일에 단일 지성론이